출애굽기 8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또 나와서 죽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예. 아멘. 이제 어제는 그 나일강의 재앙이었죠. 강개 이파수 이거 이제 외우려면은 강개 이파수 오늘 이제 개구리 그다음에 이재앙 이렇게 시작됩니다. 개구리 재앙은 엄청난 병력을 동원한 그런 재앙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심판한다. 그죠? 개구리 그죠?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1절 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 재앙이다. 그렇죠? 군대도 아니고 개구리다. 그렇죠? 개구리가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을까? 예, 그렇죠? 아마 바로는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군대도 아니고 개구리가 위협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나일강의 신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신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신이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헤카라고 해서 그 몸은 여자인데 머리는 이제 개구리 모양인 거죠. 예, 사진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 여신으로 보여진 거예요. 여신, 개구리 여신. 그러니까 출생과 부활 주관하시는 나일강의 수호신. 나일강의 수호신이 큰놈이랑 이 개구리 여신과 함께 뭐 같이 짝짝꿍한 거죠. 부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필리핀 가면 개가 그렇게 많습니다. 개. 멍멍개. 개가 많으니까 개똥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필리핀은 개똥이 천지입니다. 야, 개가 돌아다니는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개가 왜 많으냐?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그래서 다 개가 막 개를 때리지도 않고 개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을 뿐더러 막 돌아다니고 난리야 아주 그냥. 그러면 개새끼도 그냥 그죠? 아주 엄청 얼마나 똥을 많이 싸는지. 마찬가지로 이제 나라마다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개구리가 거기서 신이었다.
애굽에서 많은 강수량이 있거든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매년 나일강 물이 이제 범람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일강 물이 범람하면서 애굽의 논과 밭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다 만들어서 큰 피해를 이렇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아프리카의 그 밀림에 있던 잘 썩은 거름들을 그 홍수가 하루로 쭉 애굽 땅 하루로 쫙 떠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수가 그 기름진 경작지를 이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이제 범람한 후에 12월이 되면은 이 개구리들이 홍수가 난 이후에 개구리들이 그 퇴적물서 위에 올라가갖고 개굴개굴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이 많이 울으면은 풍년이 드는 거예요. 뭐 홍수로 막 그렇게 막 아프리카에서 막 떠내려온 그런 거름들이 온 사방에 퍼져갖고 개구리들이 막 울고 그러면 이게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거였다. 그래서 개구리는 생산력, 풍요, 이게 그래서 일종의 신이 되었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보니까 여전히 애굽의 유물들 중에서는 개구리 머리를 한 그런 여인의 모습을 한 신상들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롭게, 그러니까 개구리가 많이 울수록 애굽에서는 풍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개구리가 뭐 퇴적물을 날라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개구리가 알량한 등짝에다 흙을 막 실어갖고 막 홍수 때 막 이렇게 먹거리를 풍요롭게 해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개구리가 어떻게 재앙이 되는가? 그렇죠? 풍요를 상징하는 이 개구리의 신이 과도하게 넘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넘쳤다. 넘치게 줄게. 풍요를 상징하는 이 개구리가 많이 울고 개구리가 많을수록 풍요를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많이 줄게. 그렇죠? 그래서 이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 하수에도 올라오고 바로의 궁에도 오고 침실에도 올라오고 침상에도 올라오고 백성들의 집과 마당,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막 가득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신성화하니까 이 개구리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개구리 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구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막 온 집안에 막 돌아다녀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개가 막 돌아다니듯이. 그죠? 예. 그래서 개구리가 막 온 애굽 땅을 가득했다. 그러니 뭐 이게 뭐 시도 때도 없이 개구리가 울어대고 공포에 애굽 전체가 신으로 삼았던 이 개구리가 온 애굽의 공포의 도가니가 됐다. 막을 길이 없었다. 그렇죠? 개구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역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다 개구리가,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개구리가 하나님께서 과도하게 막 주는 거예요. 재앙이다. 여러분, 넘치게 주는 게 재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지고요. 풍부하면 좋을 것 같죠? 그것이 재앙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과유불급, 그죠? 적당한 것. 이 개구리 재앙이 주는 그런 은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 부자들을 살펴보니까 세계 부자들의 그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자라고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용돈을 관리하고 용돈을 얼마나 받나 이렇게 보니까 그 부자들이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막 돈을 주지 않아요. 청소하면 $1 주고 자기 방 청소하고 부모님 방 청소하고 집 청소하고 그러면 몇 달러 주고. 아니 청소를 가정부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자들의 공통점이 보니까 이 과도한 물질, 평생 하루에 1억씩 써도 죽을 때까지 써도 뭐 남는 게 이게 부자들이거든요. 그런 부자들이 어떻게 이 물질을 관리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관리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구리 재앙을 막는 거예요. 이게 개구리 재앙. 자기가 쌓고 싼 그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 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쌓고 하다가 재앙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바벨도 쌓고도 그렇고 부자 뭐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개구리처럼 막 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 6장 2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대요.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다 받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누렸다. 그러니까 뭐예요?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다 받아서 막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대. 여러분, 우리가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전원주 씨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세요? 키 작으신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신데 되게 부자인가 봐요. 몇백억 가지고 있나 봐요. 놀라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그죠? 86세시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난 부자인데 이분이 되게 구두쇠래요. 전기세를 한 달에 5,000원 밖에 안 낸대. 그래서 검침원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조사를 왔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구두쇠인 거야. 전기를 5,000원 밖에 안 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몇천만 원짜리 프라자 호텔의 헬스장을 끊고 거기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몇천만 원짜리 헬스장, 플라자 호텔에 있는, 저도 플라자 호텔을 가봤는데, 되게 좋은 호텔인데, 거기 그 헬스장 회원권을 끊고 거기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아니, 왜 그 많은 돈을 대고서, 그 많은 돈을 내고서 거기 가서 운동을 하시냐고. 이거 동네에도 괜찮은데, 많은데. 그랬더니 이 전원주 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 이놈아, 내 돈으로도 내가 나왔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좀 바뀐 거야. 이 수백억 있는 이 돈을 쌓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나도 못 쓰고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80세가 돼갖고 마음이 바뀌어갖고 돈을 막 그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막 쌓으려고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누려야 돼요. 주신 것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말이었대요. 좀 베풀며 살 걸. 좀 베풀며 살 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요즘은요, 거지가 죽어도 1,000만 원은 나와요. 자녀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돈이 많았어? 이래서 놀란대요. 쌓고 쌓아놨다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돈이 많을까. 그렇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개구리 재앙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쌓고 쌓은 거예요. 개구리가 많이 많을수록 우리 부자다, 풍요롭다. 이래서 신이 된 거거든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가 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왕 애굽의 그 술객들을 불러서 해결책을 강구했지만 역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재앙, 나일강의 재앙에도 끄떡하지 않던 그 바로 왕이 개구리 재앙을 만나서 항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찮은 개구리 때문에 항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개구리를 잡아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안 잡으면 저보다 더 어른들이잖아요, 그렇죠? 개구리를 잡으러 다녔어요. 실제로 잡아서 먹고. 그러니까 어떤 거 먹었냐면 청개구리는 못 먹잖아요, 그죠? 그 식용개구리가 있어요. 배가 빨간 거. 아주 이쁘게 생긴 그런 것들 잡아갖고 불구스름한 거 잡아. 그 다음에 이제 황석개구리라고 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먹을 게 많으니까 이런 거 안 먹는데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개구리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개구리는 인간을 절대 못 이기죠, 그렇죠? 개구리가 인간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개구리를 우상하는 순간 개구리가 인간을 이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개구리를 우상화시키면요. 개구리가 지금 애굽을 이긴 게 누구냐면 개구리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이 인간을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우리가 돈을 우상하는 순간 돈이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술도 그래요. 술도. 예. 술을 자꾸 먹으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술이 어떻게 사람을 이깁니까? 그렇죠? 그런데 술을 자꾸 먹으면 술이 사람을 이기잖아요. 하나님은 개구리를 통해서도 애굽의 바로 왕을 항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우상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구리, 강아지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재앙이거든요. 우리 16,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할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것을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게 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죠? 그 두 번째가 이제 강, 개, 이, 파, 수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가 이제 그 물, 나일강, 그 다음에 개구리, 이재앙 이렇게 강계, 이, 파, 수 이재앙. 세 번째가 이재앙입니다. 이게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여기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라고 그랬잖아요. 온 땅의 티끌. 그러니까 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티끌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또 땅을 우상화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작물이 나니까 땅을 우상화했다는 거. 땅을 우상화했다. 바다를 나일강을 우상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개구리, 그렇죠? 땅을 우상화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우상으로 받들고 있는 그것을 깨는 게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일강의 이 애굽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애굽처럼 지금 우상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똑같아요. 이 애굽이란 나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일본이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 하나씩 하면 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우상이잖아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본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기독교 신자가 뭐 1%인가 그렇대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목회자가 없어갖고 목회자가 순회하고 있어요. 예. 목사 한 명이 막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만큼. 가는 목사들도 없고 거기서 배출되는 목사들도 없고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봤자 교회 순회해봤자 뭐 2-3명 앉아있고 막 이게 일본의 현실이에요. 예. 그만큼 이 일본이 복음화율이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 그 우상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 예, 그냥 그 신들 중에 하나로 그냥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화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 어떠한 것도 우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일강을 깨고 개구리를 깨고 그렇죠? 지금 땅을 깨는 거예요. 땅을 땅을 정령화한 거예요, 이게. 예. 티끌을 지금 땅의 티끌을 지금 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요술사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 따라 할 수가 없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그렇죠? 그래서, 따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은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한두 마리가 아니었겠죠. 제가 어렸을 때 참 그러고 보니까 이거 저에게 주신 말씀이네. 개구리도 경험하고 이도 경험하고 참 초등학교 때 예. 여자애들이 머리가 길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여자애들이 앞에 있으면 이가 막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가 이렇게 야 그럼 너 이 있다 이러고서 예. 안 그러셨어요? 왕장님 안 그러셨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저보다 더 많았으면서 뭘 또 웃으셔. 그래서 저는 어쩌다가 우리 때는 이가 있으면은 좀 피곤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예뻤던 아이가 이제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관리를 못 하니까. 근데 왕장님 때는 거기 이 있네. 이렇게 해주고 이랬잖아, 그렇죠? 예. 예.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없이 여기 보니까 티끌처럼 많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요술사들이 알아요. 그렇죠? 요술사들이 이게 누구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알지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술사들도 이게 요술사들이 뭐냐면 찾아보니까 이 요술사들이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알기는 귀신같이 안 해. 그죠? 이런 말 쓰잖아요. 귀신같이 안 해. 귀신같이 알기는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알기는 귀신같이 아는데 뭐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이 요술사들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이 귀신 정령들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특징,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알긴 아는데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공통점이 뭐냐면 사단이나 요술사나 죽어도 안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알긴 알아. 근데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긴 하는데 예배하지 않는다. 예배 못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찾으시고 그 백성을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 오늘 이 하루를 또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쌓고 쌓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것에 누리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하나님 구하고 또 누리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이정훈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